오늘 우리가 이어서 계속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 시간 거를 짧게 좀 복습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생을 살아갈 때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다고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보면은 너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백성으로 택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죠.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2절 말씀 알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13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지난번에 한번 같이 나눴었잖아요. 거기를 제가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또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또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할 때 그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 의도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 그 창조하신 의도를 알면 우리가 찬양 안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찬양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뉴얼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게끔 하는 그 자연스러운 도구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 찬양을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우리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시편 150편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걸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었는데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들, 방법들, 장소에 대해서 시편 150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시편 150편을 찾으셔서 잘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큰 소리 나는 재금, 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렇게 여러 악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하면은 또 교회에서 찬양대를 빼놓을 수 없는데 찬양대 하면은 이제 그동안 저희들에게 익숙한 이름이 성가대냐 찬양대냐 이 두 가지가 다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혼동스러울 때가 참 많은데 성경적인 것은 찬양대다. 왜냐? 성경에서는 성가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찬양이란 단어는 사용한 적이 있어도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그룹되어진 그 합창단을 찬양대라고 하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찬양대나 성가대라는 이름조차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노래하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로 지칭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발전되고 시대를 흘러오면서 이제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노래하는 자들의 모임 그래서 이제 찬양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성가라는 단어를 아직도 쓰고는 있지만 이것이 여러 종교에서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뭐 옵션이 있다면은 찬양대라고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에 관한 용어를 살펴볼 때 교회에서 많은 관련된 용어를 쓰는데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것은 옳은 말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찬양은 준비하고 연습할 수는 있어도 준비 찬양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 그래서 이 찬양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노래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고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다른 순서를 북돋기 위해서 그 사전에 행해지는 어떤 레크레이션 같은 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오해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원 의도, 원 목적에 따라 주님을 찬양하기 위함인데, 이것이 이제 그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같이 나눴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잔말 말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창조했으니까 찬양해, 로버트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반복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생명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알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의 의미로는 칭찬하는 거, 높이는 거, 자랑하는 거, 밝게 비추는 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를 높이는지. 이제 야구장에 가면은 많은 관중들이 야구 선수들을 찬양해요. 잘했다 박수치고 막 난리를 치죠. 뭐 물을 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찬양의 행동이지만 대상은 그 야구 선수들이지만 우리가 찬양해야 할 그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꼭 잊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또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다윗 왕을 볼 때 많은 흠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괴가 이렇게 들어올 때 그것을 기뻐 찬양하고 뛰기 때문에 이 바지가 허리춤이 다 이렇게 풀려서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닌데 그런 거는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또 삶에서 교회에서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그렇게 다윗왕과 같이 예배해야 하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모습이 약간 우리 마음이 아니고 우리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이렇게 비꼬는 마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첫 번째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볼 때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지만,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또 예배를 찾지 않아요. 이 세상엔 너무 많은 예배가 있는데 진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특별 예배,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예배가 있는데, 사실 그 예배 자체보다 그 예배에 나오는 사람의,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사귐이고 교제고 그 임재에 대한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예배는 서비스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다 들었었잖아요. 서비스란 말이 섬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봉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때문에 봉사하는 거지만, 이게 또 이웃을 향하여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또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것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나와서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자발적인 섬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사랑 때문에 섬깁시다. 우리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예,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주신 사랑 때문에, 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는 예배의 대상이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배의 초점이 그 예배의 주인이자 대상이 되는데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배의 초점이 아닌 거를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가 대표적인 예배의 초점이 아닌 게 있어요. 재물. 일단 재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제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무수한 재물 수장의 번제, 내가 지겹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살찐 짐승에게는 필요 없다. 수염새의 피를 내가 더 이상 기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왜 이러겠어요? 우리가 형식만 남아있고 우리의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교회만 나온다면, 아무리 우리가 뭐 진짜 재물을 많이 드리고 예물을 많이 드리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또 초점이 아닌 게 음악이에요. 음악이 너무나도 예배의 중요한 도구로 쓰임 받고 있지만 이 음악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배 드릴 때 사람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 사람이 너무도 귀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지만 그 사람 자체가 예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주목받는 사람을 교회에서도 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순서를 맡은 사람, 그 순서를 맡은 사람이 설교자가 될 수도 있고 지휘자가 될 수도 있고 찬양 인도자가 될 수도 있고, 기도하시는 분이 너무 기도를 잘해서 그게 또 되게 감동을 받는 거를 넘어서서 또 그거에 너무 집중할 수가 있는데, 사실 어떠한 예배를 위한 순서를 위해서 필요한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들의 초점은 그런 사람에게 두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예배 초점이 아닌 거, 예물, 재물, 그리고 음악,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4장에서 참으로, 이게 어떤 말이냐면 가짜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참으로라는 말을 성경에서 언급한 것은 가짜 예배가 있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둘 다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를 저희가 다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 왜냐하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드렸지만 아벨은 믿음과 함께 자신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됐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꼭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항상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안 그러면 그냥 순서에 따라서, 주보 순서에 따라서 쑥 지나가면은 계속 다음 순서만 보다가 정신은 딴 데가 있고, 이제 또 다음에 이제 가서 식사 준비해야 되고 뭐 셀 모임 준비해야 되고 등등 다른 교회 행사에 정신이 빠져 있을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우리가 놓칠 수 있는데, 항상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진정으로라는 말이 진리로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기초된 예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에 대한 기초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늘 진리가 그렇게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움직이는 그런 예배의 귀한 필요한 요소라고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찾는다는 것은 그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천군 천사가 있고 이 온 세상 만물이, 우주가 하나님을 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를 찾으실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찾으신대요.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세요? 전혀 부족하신 분이 아닌데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와 사귀고 싶고 관계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만나고 싶고 우리와 함께 사귀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찾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케 하셨는데, 그 십자가 자체도 사실은 옛날의 형벌이지만 아주 수치스럽고 그냥
죄의 끝을 보여주고 실패의 상징이고 연약함의 상징인데,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 슬프고도 되게 연약한 그 상징되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 연약함 가운데, 그 십자가 가운데,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혈을 흘림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부활 생명이 그 다음에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라고 했거든요. 진리와 영으로, 진리와 영 안에서, 영과 진리로. 이제 여러 버전에 따라 약간 말씀이 다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예배를 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 지난 시간 마지막으로 또 얘기할 거는 예배할 때가 왔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배할 때라는 것이요, 이때라는 것이 예배할 때이고, 그때가 이 장소 저 장소,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장소나 그런 것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때가 바로 예배할 때라는 것. 그래서 예전에는 구약에서는 예배를 한번 드리려면 굉장히 과정이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씻김 받아야 되니까 저희의 죄에 합당한 그런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희생, 다 피를 쏟아야 되죠. 희생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죄가 속죄되고, 그런 순서들을 다 밟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지성소의 휘장이 다 찢어지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만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그 예배가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까지 우리가 발전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냐면요, 네 번째, 주님을 예배하는 성경적 이유에 대해서 12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보면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시편 95편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라고 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거죠. 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예배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가 그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만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욥도 고난받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냐고, 그러니까 너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때 네가 같이 있었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까불지 말아라, 이런 말씀인데,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했다는 게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가 우주를 떠올리고 이 전 세계를 떠올린다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지으실 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어쩔 때는 이분이 굉장히 오래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가시는 분이 있고, 이 사람은 먼저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래 살아 있고, 우리가 이해되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를 신뢰함으로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렇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존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렇게 맡겨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넘어가면은
주님 사랑 때문에 다섯 번째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밑줄 긋은 걸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인자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원어에 보면 헤세드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이 진짜 이 폭과 길이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넓고 큰 그 폭인데 그만큼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 온 우주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 봤을 때 정말 점 같지도 않은 지구에 사는 정말 김포의 구례동의 예담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저희가 우주에서 보면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게 참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위대하심 때문에 여섯 번째, 그리고 주님의 구원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기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 보면 주님의 전능하신 행사 때문에, 그리고 아홉 번째는 주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는 너희랑 나는 수준 차이가 엄청나.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지만 너희는 거룩 안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과연 능력이 되나요? 능력이 안 되죠.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나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창조하심 때문에 열 번째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많은 창조물 중에 인간은 정말 특별하잖아요. 아담 때부터 이 세상의 모든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름을 짓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미션을 우리도 부여받았는데 지금은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기온도 발생하고 세상에 오염물질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큰 미션을 받고 임무가 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갈 때 환경보호라든지 아니면 그런 오염된 것에 대해서 좋은 환경을 지키는 것도 후세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을 잘 지키는 것에도 굉장히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1번째 보면 주님의 능력 때문에 이거를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예, 아멘.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면서도 겁나기도 하는 말씀이잖아요. 지금도 계시는 이 자리에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고 진짜 떨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우리가 때로는 망각해서 주님이 옆에 계신 걸 모르고 그냥 막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서 우리 혼자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도 그 가운데 같이 계신다는 걸 알면은 그 우리만 아는 그런 비밀스러운 그 죄스러운 거가 있다면 그런 걸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기 때문에요. 또 하나 12번째 주님의 기적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성경적 이유가 여기는 12가지 이렇게 돼 있지만 뭐 그 밖에도 이것을 더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이 굉장히 많겠지만 이렇게 아주 넓게 나눠 놓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되는지 많은 분들은 날씨가 좋아서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고 또 기분이 안 좋아서 뭐 건너뛰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또 핑계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핑계치 못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경배 그 아래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이 경배라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은 교회나 이제 한국 교계에서 경배라는 말도 쓰고 예배라는 말도 쓰잖아요.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이런 찬양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건 또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요. 그럼 뭐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배나 경배나 같은 말이라는 거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또 많이 성령이 충만하시네, 뭐 성령이 임하셨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쓰는데 사실 이것도 결국은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죠. 뭐 성령이 오셔서 그랬는데 이미 성령이 왔는데 자꾸 오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령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근데 이제 그 임재하소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표현이 성령 충만케 해달라는 표현인데 그거를 좀 어떤 면에서는 잘못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넓게 사용해서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 경배와 예배도 그렇게 같이 쓰인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으로서 예배를 더 우리가 이제 다룰 텐데요. 그 아래 로버트 웨버가 한 말이 있습니다. Worship is a verb. 그래서 예배는 동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는 동사. 동사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명사는 이렇게 딱 멈춰져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배는 동사다라고 로버트 웨버 목사님이 말씀했는데 찬양도 반응하는 것처럼 예배도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찬양도 동사고 예배도 동사고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보면 굳어져 있는 게 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거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찬양은 동사고 예배는 동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때로는 우리가 그거를 자발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김전도사님이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뭐 이렇게 앞에서 인도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 시켜도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예배 가운데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시켜서도 하고 자발적으로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할 때 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볼 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반응이 한 9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데 첫 번째 엎드림, 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17장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으로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그리고 여러 번 그런 걸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예배에 갔을 때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의지적으로 한다기보다 그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다스리심과 그 경이로움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눌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거기에 이끌림 받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되고 엎드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임재에 대한 반응이 경배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때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7장 3절 후반부에 보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경배에 대한 거에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신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또 예물을 드리는 거가 있는데 시편 96편 8절 9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예, 우리가 예물 드리는 이유는 뭐 교회를 살찌우기 하기 위해서 단순히 아니면 뭐 누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이쁘게 입고 나오고 잘 차려 입고 나오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라 이렇게 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권유나 이렇게 할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외형적인 것도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속의 내면적인 것도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인데 거룩한 산제물, 이 변화된 삶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우리가 지금 경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잖아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무슨 닭 잡듯이 스스로를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 옛날같이 그런 것도 아니고 보면은 그 후반부에 나왔을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것, 또 변화된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경배의 표현으로서 고개를 숙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다 아시는 찬양 중에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다 기억나시죠? 거기서도 고개를 들고 또 여기서는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쩔 때는 완전히 경이로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숙이고 어쩔 때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다 들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고개를 숙임에 대한 네 번째 여기도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런 게 있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위에서는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게 경배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머리를 숙이는 것,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경을 배우지도 않고도 하는 행동들이 있지만 알고 보면 이게 성경에서 다 명령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릎 꿇고 5번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어떠한 태도를 갖고 나아가는지 솔로몬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지극히 낮고 겸손한 자세로 자기의 위치를 주장하지 않고 이렇게 나갔다는 모습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사회에서 너무 잘 나간다든지 아니면 너무 높은 위치에 있다 보면은 무릎이 잘 안 구부러진다고 해요. 목에도 기부스했다는 얘기가 있고 인사도 잘 안 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의 고개는 자연스러워지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숙여지고 무릎은 또 잘 구부러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6번째는 굽혀서 경배하는 부분이 이제 시편 95편에 나와 있고요. 7번째 보면은 속죄소에서라 나와 있는데, 속죄소가 사실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를 덮는 그 덮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배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했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속죄소가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가끔씩 들어가서 그것도 이렇게 끈을 메고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은 거기서 그냥 즉사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잘
이제 그것을 정결케 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면 사람들이 그 이제 끈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이렇게 바깥으로 다시 끌고 나와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은 예배하다 즉사하는 사람은 없는 거 보면은 굉장히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속죄소라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을 만나서 죄를 용서하시고 화목케 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기 원하신다는 것, 그게 이제 경배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가 또 속죄소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 원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경배에서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 요 부분이 아까 이제 지성소에 대한 것, 휘장에 대한 것 다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그 제물을 통해서 또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그곳에 갈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다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어떻게 보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 기회를 누리고 있는 거. 우리가 그래서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이런 거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너무나 복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아는데, 이제 자세히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잘 몰라가지고 감격도 덜한 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혹시 감격이 덜하거나 내가 요새는 너무 예배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내가 요새 말씀을 굉장히 안 읽고 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경배는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게 경배거든요. 선교는 천국에서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예물을 드릴 필요도 없어요. 이미 뭐 다 모든 게 채워져 있고 다 있는데 할 필요가 없죠. 전도도 필요 없고 그런 게 다 필요 없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도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평생, 그러니까 그 끝없이 그걸 하는 건데, 계시록 7장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런 거를 저도 상상해 봤는데요. 상상이 안 가요. 왜냐하면 제가 음악을 전공해서 오케스트라랑 뭐 연주하고 그럴 일들이 있었지만, 그 오케스트라 인원도 뭐 70명이 넘잖아요. 그런 대인원이랑 합창단 뭐 몇백 명이랑 이렇게 하는 것도 엄청난데, 천국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생각했을 때 진짜 최고의 연주자들, 뭐 천군 천사들, 거기에 다 합쳐서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그것이 엄청난 그 예배 시간이 될 텐데, 저는 가끔씩 그때 되면은 너무 놀라서 기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데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얘기하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잘 연습해 놓지 않으면은 천국 가서 자주 기절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반농담이신데, 그만큼 우리가 있을 때, 여기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잘 연습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6번째 예배와 삶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읽었는데, 예배는 삶이고 삶은 예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삶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되게 하는 그런 중요한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방향성, 열정, 인내, 준비, 연합,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잡는 거죠.
그래서 요 방향성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방향성은 부르심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지만 부르심과의 차이가 있다면 방향성은 인생의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즉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에 대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빌립보서 3장 거기 14절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그 방향을 그래서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항상 늘 확인해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이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목마름에 대한 것이에요. 목마르면은 이제 갈급한 것, 갈증 이런 것과 연결이 되는데 세상에는 이제 두 가지 목마름이 있어요. 두 가지 목마름인데 하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목마름과 하나는 이제 예수님을 아는 목마름인데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목마름은 그냥 이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갈증이 느낄 때마다 다른 것에서 그 해소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뭐 영화를 보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서 말하는 뭐 여러 가지 쾌락적인 방법을 다 사용하기도 하고 또 뭐 미국이나 또 이런 유럽 국가에 가면은 마약도 너무 쉽하게 접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이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감정이 굉장히 일상적인 감정에서 훨씬 뛰어가지고 그 하이의 느낌을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 그거를 경험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파는 데를 찾아다니고 그것이 진짜 그 감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그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거를 온전히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 목마름의 원인 때문인데 그 목마름의 원인이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비롯되는 건데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빈 구석, 목마름은 결혼을 해도 목마름이 있고 결혼을 안 해도 목마름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목마름이 있고 안 믿어도 목마름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결책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목마름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목마름이 해결된다는데 이제 여기를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줄 친 부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부터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하지만 한 번으로 끝은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즉 예배로 체험과 공급함을 받아야 합니다. 네,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하는 것이고 매주 예배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련회를 가면 뭐 3일이 성령 충만하고 뭐 제자훈련 DTS 같은 데 가면은 한 3개월이 성령 충만하고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길게 갈수록 좀 여파가 흔적이 좀 남긴 하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공급받지 않으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과 또 기도와 예배로 공급받지 않으면은 우리의 목마름은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해결되지 않는 거니까 영원히. 그렇지만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 목마름에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지 아는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우리가 그냥 갈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더 원하기 때문에 그런 갈급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나. 어떤 면에서는 전혀 갈증이 없는데 갈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각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생각이 없고 무인 상태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넋이 빠진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데 너무 더울 때도 좀 그럴 수 있는데 어쩔 때는 우리가 너무 이제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 익숙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려면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이것을 다 같이 했을 때 이것이 해소되는데 우리가 그냥 익숙한 것만 너무 받아들이다 보니까 마치 예배 순서만 밟고서 이렇게 다시 삶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거고 셀 모임이 필요한 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주를 찾을 때 그 황폐한 것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배웠는데 처음부터 왜 갈증이 안 나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면 될 텐데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런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고난이 또 우리의 어떤 부족함, 결핍된 상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난은 하나님을 아는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또한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갈 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은 여러 상황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고난이라는 도구도 사용하십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은 번개도 이렇게 피해서 안 믿는 사람 맞고 같이 사업을 해도 안 믿는 사람은 망하고 믿는 사람은 잘 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 믿어도 망할 수 있고 믿어도 암 걸릴 수 있고 믿어도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 고통을 당할 수 있거든요. 저도 제 동기, 신대원 동기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 암으로 이제 치료하다가 그 너무 전이가 다 퍼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뜻이 있는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살려주시는 게 참 맞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위대하고 이 세상을 다 운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대로 이 세상을 운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성경에서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조금이라도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가깝게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리고 싶은 또 알아가게 원하시기 때문에 또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줄 알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걸 알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방향을 이제 주님께 잡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번부터 계속 이제 사도행전 13장 21절을 나눴는데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이 맞는 사람이었는데 마음이 맞는다는 것은 그 상대편이 원하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김한숙 집사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안다면은 제가 어느 때 좋아하는 티를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잘 모르면은 싫어하는 거를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또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방향을 잘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 또 하나는 이제 닮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여기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매가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고 평화를 깨트리고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비가 없고 또 절제하지도 못하고 등등 이제 충성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영향력. 하나님을 닮아갔다면 이제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다른 자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굿뉴스를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었다면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듣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향력, 나 혼자 사는 것이 나만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두 계명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게 이제 옛날 구약 시대 때 유대 율법에선 613개의 율법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도 많고 사람을 괴롭혀서 사실 줄인 게 10계명이잖아요. 근데 10계명보다 더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그 영향력을 우리가 잘 생각한다면은 내 가족만 뿐만 아니라 내 이웃까지 돌아보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주의잖아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돈 벌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에서 이제는 넘어서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고 복음을 전하려 하고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또 그 예배가 삶이 되게 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그 예배의 삶의 관계에 있어서 열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레미야 20장 9절을 내가 다시는 그 부분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열정에 대한 부분을 저를 스스로 점검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면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아서 내 중심에 불붙는 거 가서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서 견디고 최근에 살았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 욕구가 전도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있는 거 하지만 이 말씀처럼 골수에 사무친 것 같지는 않다는 걸 되게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긴 하지만 그리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정말 애통하면서 기도했나 그런 것도 회개하게 했는데 우리도 이런 열정 부분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정하면은 우리가 젊은이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 다음에 잘 쉬지도 않고 저희 수련회 가서 보셨죠? 5시 반까지 마피아 게임하고 뭐 먹고 라면 먹고 청년들 잠도 안 자고 그게 에너지가 남고 그 열정이 있어서 하는 건데 물론 이제 그 열정을 어디다 쓰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처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과연 우리는 열정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고 또한 그 열정이 어디를 향해서 쏟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내 열정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돈 버는 것과 아니면 그 밖에 다른 것들 있잖아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 가족 챙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과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이 열정을 점검해 볼 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하는가에 대해서 이 두 번째 보면은 그 시편에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즐거이 헌신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즐거이 헌신하고 계십니까? 즐거이. 아멘 한 분 네, 나오셨어요. 예. 우리가 헌신은 다 하는데 즐거이 헌신하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돌아봐서 이게 즐거이 헌신하는 거 어쩔 때는 의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영 아닌데 그래도 의지라도 버티고 있어서 끈을 붙잡고 있는데 이게 날마다 의지적으로만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 주신 힘이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싶은데 억지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잘 우리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열정을 점검할 때 3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위험을 감수합니다. 옛날에 오란씨 CM송 알죠?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뭐 두 손에 담아드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별을 어떻게 따요 달을 어떻게 따고. 그만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은 벼랑 끝에 가서라도 지구 끝을 가서라도 어디를 가서라도 그거를 구할 수 있는 걸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첫사랑 때 기억하세요? 사랑을 할 때와 받을 때를 다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아깝던가요? 아니면 돈을 쓰는 게 아깝던가요? 어디를 멀리 가자고 한들 그런 것들이 무슨 장애가 되던가요? 다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그런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 안에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만큼 우리가 그 열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지하교회 같은 데 보면은 제가 방송으로도 CGN TV나 뭐 CTS 같은 데서도 봤는데 그냥 걸리면 죽음이에요. 근데도 그 사람들이 지하교회에서 모이고 쪽성경으로 다 잘라가지고 그거 걸리면 죽으니까 그걸 이렇게 가져와서 만나가지고 막 통곡하면서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서 다 같이 모여서 이 성경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막 통곡하는 그런 장면도 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뭐 잘 가지고 다니지도 않지만 성경을 이제 감격스럽게 대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그 반대로 더 그냥 편하고 쉬운 것만 찾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보면은 어떤지 우리의 상태를 볼 때 우리의 열정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중요한 것은 복음의 열정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때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요. 또 좋은 소식은 그 싫어하지 않게 잘 전해야 돼요. 꾸준하게. 사람들은 일단 싫어하면은 뭐 읽어보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거부부터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되게 그 사람의 마음 상태나 심리 상태도 파악하면서 그런 것을 잘 전해야 되고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열정을 점검할 때 헌신과 결단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 밑줄 근 부분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친척과 고향, 그 집을 떠났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되는 그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인내함과 믿음 아래 방향성과 열정이 있어도 이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함이 없으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 방향성과 열정이 있어도 인내함이 없으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방향은 잡았는데 열정도 있는데 우리가 끈기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약간 포기할랑 말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잘 돌아보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도 격려하고 같이 끌어주면서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교회 지체들이 필요하고 셀도 필요하고 여선교회, 남선교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뭐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게 잘 필요한 거죠. 예, 네 번째로 가면은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이제 영어로는 equipping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무장한다라는 표현이라고도 쓰고 온전하게 된다는 표현으로도 쓰고 또 실력을 갖춘다라는 표현으로도 써요. 그래서 이 준비가 여러 의미가 있어요. 무장도 되고 온전하게 하는 것도 되고 또 실력을 갖추는 것도 되고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여기서 중요한 그 목적이 드러났죠. 이 준비하고 무장하고 온전하게 되고 실력을 키우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잘난 맛에 살거나 우리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했을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면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고 봉사의 일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영성이 믿음이 되게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게 되게 구체화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 사무엘상 16장 23절 보면은 그 다윗의 예가 나오는데 이것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예, 다윗의 수금 타는 실력이 이 정도였어요.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해서 났고 악령이 떠날 정도로.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 찬양대와 찬양팀이 잘 준비되고 연습해서 훈련 받는다면 이 듣는 사람들이 막 악귀가 물러나고 슬픈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기쁨이 회복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 보면은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수금을 안 타는 사람한테 갑자기 수금을 막 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보면은 다윗이 수금 타던 사람이 계속해서 이거를 하게끔 해서 이렇게끔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탤런트를 주신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봉사하게 하시는 것을 가지고 재능을 주신 것을 계속해서 갈고 닦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합, 유니티, 하나 되는 건데요. 예배는부터 말씀하셨습니다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예배자로서의 삶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까도 언급했듯이 결국 성경을 요약하면은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인데 이거를 약간 길게 표현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랑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 맺고 이렇게 잘 사귐 없이 교제하지 못하고 그런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할 때 내가 연합하는 거에 잘 하고 있는지
또 나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괜찮은지 그런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은 세 계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제자됨을 세상에 알리는 것은 무슨 성경 공부 막 5개, 6개 하고 수료증 많이 받고 뭐 신대원 다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있는 지금 세상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낮게 여기고 하나 되기를 힘쓴다면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여서 사랑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동거함이 어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예, 인생의 방향이 올바로 잡히고 열정을 내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준비된 예배자로 또 실력 있는 예배자로 또 온전케 하는 예배자로서 서로 연합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자기 가족과 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할 텐데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서로 관심 없고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 셀원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귀한 예담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